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대가 원래 제가 원했던 제목은 요거예요. 그대가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하는 이유도 아니에요. 존재해야만 하는 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로 이왕 태어났으니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You are created for worship.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 놀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좀 비싼 책인데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역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번역은요, 번역료 받고 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 이 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빌헬무스 아브라클이라고 하는 17세기, 18세기 걸쳐 살았던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아주 목회적인 신학자고 실제로 목사였었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어로 하면 Christians, 저기 뒤에 있네요. 누가 가져오셨네. 네, 저 뒤에 저 CRS라고 적혀있는 저 4권짜리 책입니다. 저 책은 그러니까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근데 저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조직신학책이에요. 조직신학책.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 이렇게 쭉 나오는 조직신학책이에요. 근데 4권이나 돼요. 이게 한 4,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 책을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저 책은 정말 목회적이고 목양적인 책이에요. 조직신학 어려워요. 읽어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무리 목양적이라고 대충 설명하지 않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 책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든 단락에서 모든 주제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이 교리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고 우리의 실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신학책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번역하면 저하고 2명이 같이 번역했는데 저걸 번역하면서 경어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설교로 들어라. 이건 설교다. 그래서 경어체로 번역.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소개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저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잖아요. 합당한 예배. 그게 조직신학책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타락에 대해서 배웠고 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까? 모든 조직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일날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직신학은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란 분은 하나만 요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요거 하면 조금,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에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래, 만약에 나에게 한 권의 책 혹은 한 질의 책을 가지고 무인도로 갈 수 있다면 성경 외에 뭘 가지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그 책을 가져가야 돼. 왜냐면 그 책에는 조직신학, 목회신학, 설교학 다 있거든요. 상담학까지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종교생활은 뭐죠?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정해준 어떤 규율대로 사는 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외적인 거에 주로 천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공을 얼마나 드리고 사월 초파일 날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겠죠. 우리 기독교는 더 많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직분을 맡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제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과 생활이 합쳐졌기 때문에 삶이 신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정의입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 이것도 사실 엄밀한 말에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절정이어야 하는데 절정이 아니라 전부가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돼버려요. 근데 예배 잘 참석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주일날 어디 안 가고 52주 그냥 참석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수요일까지 가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독실한 거고,
뭐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뭐 광신도죠. 아니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에 대한 무지. 그다음에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하게 신정으로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예배 장소는 어디냐? 예배 장소는 당연히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부터 이제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은가람 개혁교회가 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3월 1일 날. 실제로 예배드린 지 3년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조금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은가람 개혁교회 당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예배당이라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교회당이라고 써요. 교회당.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적어도 용어적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너무 이렇게 반가우셨나? 왜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이제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우리 제 선배 교수님 서창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축사를 해주시는데 혼을 내시더라고요. 뭐, 이 총신의 교수가 되는 사람이 교회가 뭐야 교회. 우리 교회 건물 거기 입구에는 교회라고 적어놨거든요. 또 교회당이라고 안 했다고 또 욕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 대충 알아들으시지. 어떤 분은 고맙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뭐 그러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예배당이 뭔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용어가 그걸 사실 많은 부분 결정을 하거든요. 예배 장소는 예배당이냐?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그럼 참된 예배는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에서 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시골 교회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예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창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대로 되니라. 뭐뭐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 이 그대로 되니라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주님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싫어요 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요즘은 내가 좋게 만드는 게 예배지. 우리가 막 즐겁고 막 난리가 나야 돼.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 주님의 취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취향에만 관심이 있죠. 그렇게 또 많이 오고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기쁘시고 좋으면 그게 예배. 근데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게 하루하루가 다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고 그대로 됐더니 아주 심히 좋아. 뭐 예배를 막 확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활용 점정으로 찍혀지면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타락을 아직 안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자연 법칙과 하나님이 마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도덕법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빛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이 직선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빛이 막 꼬불꼬불 가고 막 뒤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안 좋더라? 안 좋은 거예요. 이 직선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싫다고 딴 데로 가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라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싫어하고 밑에서 막 올라가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도 여러분 정말 탁월한 예배자였어요. 주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고 또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건 네 뼈 중에 뼈고 네 살 중에 살이야. 정말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 그게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랑하라는 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또 있죠. 다스리라 그랬더니 아담이 다스리잖아요. 짐승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알짱알짱거리니까 그래 너 왜 알짱거려? 이름 지어달라고 이름을 막 지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다스리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속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다스려. 그 다스릴 만한 능력이 통찰력이 있으니까 사슴. 쟤는 왠지 사슴처럼 생겼어. 사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도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주님이 특히 1장에 나오는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나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나라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그대로 되니라 그 나라거든요. 통일되려면은 그대로 돼야지 한 놈이라도 안 되면은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마지막은 상당히 상통하는 거죠. 그 핵심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래서 제가 1, 2장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원형은 창조 그 자체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원래 타락 이전이니까 모든 것의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타락 이전의 부부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그 부부의 원형이에요.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모습에 순종하는 삶. 온 우주와 에덴 동산이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순종이래, 순종.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 그걸 가르칠 때는 이걸 그저 주일날 예배 꼭 나오세요. 주일날 안 나오면 그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집에서 좀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집에서 드리면 안 돼. 그게 어디 요새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방송도 하고 그러던데요. 안 돼. 그거 절대 그건 안 돼. 지금 현장에 나와야 돼. 주님이 그러려면 안식일을 왜 정했어? 막 교회는 이렇게 한장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막 신학자들과 목사들고 집에서 드려도 됩니다. 집에서 드려도 그것도 괜찮은 거 다 예배학적으로 다 예배 맞습니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집에서 드려도 그것도 예배라고 해놨는데 이제 다시 모이라 그러면 예배라며요. 안 오잖아요. 오시나?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학자들이 노력을 해버렸어요. 동영상 물론 조건이 있기는 했었어요. 조건이 이런 비상사태니까라고 있기는 했었지만 비상사태든 아니든 적어도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결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것이 정당한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말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일날 참석하냐 마냐 막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제가 코로나 때 예배, 주일날 예배, 현장 예배 어떻게 이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참된 우리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일날 모여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일종의 유대 전통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주일 예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더 큰 스펙트럼 하에서 그 역할을 관찰해 보지 않고 하나의 세레모니, 이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좁은 조건을 해가지고는 해답이 이상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릴 수 제 작전이기도 한데 궁금하시면 이건 아직 절판이 안 됐으니까 제가 궁금할 정도로만 하고 갈게요. 뭔가 좀 미진하게 그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최악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사건은 그냥 타락 사건이 아니라 저는 삶의 예배의 중단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어떤 존재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타락과 더불어서 참된 예배가 중단됐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아담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이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기를 섬기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그 타락 사건이죠. 근데 이걸 솔직하게 좀 더 적나라하게 그 본질을 보면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사탄을 섬기는 사건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절대로는 아니고 가끔 나타나지만 주로 나타나는 것은 나를 섬겨, 사탄교를 만들자, 사탄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숭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지 않게 하면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자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은 숭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 사건과 더불어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사탄으로 바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된 인간의 비참한 운명, 이게 뭘까요? 단지 천국 못 가는 거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는 거 비참하죠. 이게 왜 제가 비참하다고 했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항상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신적인 속성으로만 생각해보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있는 순간 어떻게 그게 자족하신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아담이 타락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어겼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은혜 언약을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그리스도와 맺으셨다고.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 언약을 이렇게 할 거냐, 너 갈 거냐? 가서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믿으면, 아버지 내가 갈 건데 내 백성들이 날 믿으면 나와 함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주님은 당신의 뜻이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보다도, 창조보다도 타락과 회복, 구속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덴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주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을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공의의 속성이 활짝 피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기쁘시게 함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그것도 벌 받는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예배하게 되니, 같은 예배긴 예배지만 참 비참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반역해보세요.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손해보나? 마귀만 손해보죠. 멸망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마귀도. 자, 네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 돼야 되거든요. 배고프시죠, 여러분? 빨리 끝낼까요? 저도 배가 고프네. 왜냐하면 제가 배고파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물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라는 그 측은지심 때문에 제가 도저히 수업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죠? 또 갑자기 또 뭔가 기쁘면서 서운하네. 제가 그러면요, 몇 시까지 끝낼까요? 1시 반은 너무 많고 저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15분까지 할까요? 네, 15분까지. 너무 기쁘게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냥 10분 만에 끝내야겠다. 자, 가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예배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사죠, 제사.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사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성경신학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담이 아닙니다. 잘못 들었어요. 가인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죠. 아니. 아담의 두 아들 맞네요. 미안해요.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죠. 아벨과 가인이, 가인과 아벨이. 자,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 얘네들이 뭔 수로 제사를 알아? 그냥 기도하다가 제사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 가죽 옷은 못 봤으니까 자네들은 아버지한테 들었겠지. 야, 제사 드려. 그러니까 들었겠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걸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알려줬을 거예요. 제사 드려야 돼.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은? 가죽 옷, 가죽 옷. 가죽 옷은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죽 옷에,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가죽 옷이 되기 위해서는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아담 보는 데서 양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다 죽이고 가죽 벗기고 막 다 이렇게 해서 가죽을 만들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짐승의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걸 아마 아담이 기억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기념하라고 했을 수도 있죠. 성경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아들에게로 연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는 이 가죽옷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봤는데 또 많은 신학자들이 뭐 재물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일부분 그들의 논리에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 개혁자 신학자들이 짐승의 제사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제사는 짐승이 죽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소제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지. 본래 제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제사는 어쨌든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가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혹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짐승은 죽어나가고 그 나의 죄가 가려지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불편한 얘기기도 해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걸 짐승을 잡아 죽일 때 그게 모르겠어요. 아주 타고난 포악한 사람이면은 뭐 심심해서 죽일지 몰라도 저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못할 것 같아요. 짐승 못 죽여서 제사 못 받을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 개구리도 지금은 뭐 잡을 수 있겠지만, 어릴 때 못 잡았어요. 안 믿어지시죠? 지금 생긴 건 이래가지고. 지금 저는 잘 못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야.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면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그 짐승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 그게 그리스도고 뭐건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연히 계시적으로 그들은 누군가가 나를 대속하는 개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도 그리스도죠. 제물도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예배는 뭐냐? 저는 예배와 제사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봐요.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사실은 구약도 그 짐승을 죽여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을 때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면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오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개념은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동일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 은혜롭게 드려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필요 없었던, 이런 세레모니가 필요 없었던, 혹은 짐승을 죽이는 이 제사가 필요 없었던, 그냥 우리의 생각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말하는 게 예배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도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시절, 혹은 그때도 불안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정말 우리 천국에서는요 애써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글로리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으면 이 땅에서는 욕이지만 거기에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무 요즘처럼 막
사고도 막 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빨리 천국이 너무 그립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를 팔았거든요. 판 게 아니라 이제 렌트를 승계를 했는데 이미 다 보고 자기가 가져간 분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고 막 나보고 처리를 하래요. 근데 내가 왜 내가 하냐? 뭐 이미 다 명의전 다 하고 했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근데 각서 같은 걸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고지 안 한 뭐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15일 내에 그게 발견하면 그럼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줬죠. 그거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말 천국이 그립습니다. 사고까지 나니까. 자, 그럼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예배를 보죠. 예배 회복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모여서 드리는 세레모니로서의 예배.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냐. 이게 이제 영어 옛날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니라.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 예배가 우리의 본래 예배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서 드리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준 것은 안식일,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핵심이 예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는 세 가지 기능. 이거 뭐냐? 자, 첫 번째, 삶의 예배를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 이건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전 누구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우리 총신에서도 예배 채플을 드리면 그 채플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신학적 원리, 이제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으니까 그 개혁주의 전통의 예배의 원리가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배우고 가서 교회에서 또 할 텐데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짜여지지 않으면요. 삶의 어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짜여지겠습니까?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삶의 원리가, 삶의 예배의 원리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배 규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감동을 그런 게 아니고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정의에 따라서 그 성경을 뒤져서 예배를 규정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를 들면 설교는 왜 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왜 합니까? 우리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찬송하는 거죠. 예배에 있는 그럼 광고는 왜 합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예배 중에 있는 이 모든 그 요소들은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광고에서 뺍니다. 예배 후에 그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잘못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은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있는 순서들, 축도, 예배의 부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개혁교회에 속하신 분들이면 개혁교회에 있는 예배 규정의 원리를 살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성도들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어느 교회 갔더니 갑자기 댄스를 해요. 근데 댄스가 너무 감동스러워. 우리도 댄스 넣자. 그 댄스 넣었어.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를 안 하고 연극으로 대체를 해. 연극 넣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청중들에게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1시간 혹은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것을 지겨워서 못 드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산다고요?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맞추기를 즐거워하는 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 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2곡을 부르거든요. 다 부르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제가 2곡만 부르는데 저는 성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찬송가가 익숙하죠. 시편 처음 배워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춰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준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가장 순결한 것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저 찬송가도 좋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찬송도 좀 우리 좀 합시다.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평생 하지도 않고 읽기만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읽고 찬송하라고 준 거 찬송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맞추세요. 그걸 사랑하게 되세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못하겠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남의 교회 가면 잘 돼. 안 돼요, 이게. 아, 참.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안 돼. 자,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동의를 한다면 우리는 맞춰야 돼요.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 두 번째, 삶의 예배를 위한 훈련장. 그것도 훈련을 해야지 알고만 있다고 되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훈련 좀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지겨운 것들은 설교 오늘 또 30분 넘어가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5분 더 주시려나 보다. 좀 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좀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지금도 15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그래도 귀한 말씀이니 더 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하지 말고 더 주세요. 하셔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충전소죠. 충전. 우리가 은혜를 이제 누려야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지. 드럼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드럼이 은혜를 좀 더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드럼으로 받는 은혜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신디사이저로 받는 은혜는 힘이 없어요. 그 신디사이저만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신디사이저 어디 메고 다니실 거예요? 드럼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은 들고요. 말씀은 기억하면 되고 은혜는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이거를 3분 만에 끝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쭉 그냥 제목만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건 앞에서 제사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뒤에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할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럼 예배 그러면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또 예배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자체가 다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삥 오늘은 왠지 먼 데로 가고 싶어. 삥 둘러가시다가, 우물에서 목말라가지고 왔더니 왜 여인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게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삶 속에서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예배를 위한 준비. 이거는 진짜 제가 여기 8장인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썼지만 되게 잘 썼어.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책 판다. 이게 제가 너무 아까워요. 이게 내용에 비해서 또 너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안 나가네. 제가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책 쓴 사람은 다 자기 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참 집약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많이 팔렸으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또 PDF로 돌리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적절하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를 하나의 비유만 들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구경꾼으로 드리냐 예배자로 드리냐 달라요. 사자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볼 수도 있고 사파리 차를 타고 가는 사자를 볼 수도 있고 직접 내가 몸으로 밀림에 들어가서 사자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볼 때 사파리의 차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사자가 용맹스럽게 짖고 사자가 그냥 톰슨 가젤을 갖다가 뒷꽁무니를 확 물고 목을 물어 뜯을 때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자의 용맹함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난 우리 밖에서, 아니면 차 안에 내가 갇혀있고 차 밖에 있는 하나님,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맹성,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홀몸으로 이 정글에 뚝 떨어졌어요. 그 사자가 막 와와 소리가 막 들려. 그럼 여러분 밖에서 차에서 볼 때나 동물원 쓸 때는 소리가 클수록 박수치고 막 짐승을 물어뜯으면 그 용맹성에 박수를 치지만 내가 거기에 떨어지면요. 사자가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자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 용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나보고 겁나서 막 도망가는 사자였으면 좋겠어. 이게 구경꾼으로 볼 때와 내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처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처지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건 예배자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인식하고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죄인을 인식하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또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밀림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자가 우르렁우르렁 거리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냥 목소리 또 왜 이렇게 커? 갑자기 내가 도망가려고 눈을 딱 돌렸는데 사자하고 눈이 딱 마주. 눈이 막 반짝해요. 밤에 그 고양이니까 그렇잖아요. 죽었구나. 눈 딱 감고 벌벌 떠는데 얘가 갈기도 크고 막 등치도 막 5m야. 5m는 없나? 한 3m야. 그래가지고 얘가 오더니 막 난 한 입에 죽는 건 아는데 갑자기 오더니가 막 혀로 내 몸을 막 핥아요. 그럼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나를 이쪽을 탁 물더니 휙 던졌더니 자기 등에 딱 태워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자예요. 이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등을 지어낸 거라 어차피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딱 태워가지고 막 정글 속을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또 어떨까요? 사파리보다 훨씬 재밌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보다 이때는 사자가 용맹스러우면 용맹스러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분의 등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코끼리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겁먹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야. 사자가 코끼리 이기나? 이긴다고 치고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자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보도록 여러분 성도들을 만들어야지. 구경꾼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막 박수 쳐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여전히 철창 밖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다음 예배는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삶의 예배지만 그 핵심은 여러분이 받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깡패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소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 24절에서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게 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소명을 알려주셔야 돼요.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10번에서는 비어있는 세상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신자들은 지금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세상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래요. 세상의 학자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세상의 부자가 나보다 센 것 같아. 우리는 완전 기가 죽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가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비어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쫄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안 차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다. 신자의 소명은 세 가지다. 첫째가 교회로 소명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건 우리가 중생할 때 그 소명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받는 소명. 그 모든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으로의 소명.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분 자손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목사에게 달려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세상으로의 소명, 직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조금씩 채워져 가고 충만하게 되어간다.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